주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오늘은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녹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로 오후 예배가 진행이 전 교인이 이제 가정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청년들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녹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실은 대림절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죠.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는 것처럼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로 보면 우리는 대림절 3주차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서라든지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많은 본문들이 들어있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이사야서 52장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구절로서 교회에서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죠? 뭔가 희망에 차 있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보통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성탄절 기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분해진 그런 느낌을, 오히려 또 나쁜 말로 하면 좀 삭막해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사실 지금쯤 되면 교회마다 모여서 성탄 행사도 열심히 준비하고 각 부서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죠. 저 같은 경우도 청년부에 지난해 왔을 때 갑자기 별을 맞게 돼가지고 율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복잡해야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그리운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례없이 성탄절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좀 그런 시간들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또는 이사야에 있는 메시아 본문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메시아 본문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역사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많은 유다 백성이 목숨을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약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기 때문에 70년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벨론 포로가 언제 어느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원전 538년,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성경에 이제 바사 왕으로 돼 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죠. 그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기보다 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왜 예언했으며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년 뒤에 나타날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뒤에 있을 것을 예언했다. 그것을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에 익숙한 그 예언자 그룹들이 자신들이 처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의 신학에 입각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역사별로, 시대별로 구분해서 기록자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한 전령의 힘찬 발걸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이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면서 이 전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령은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사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자들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본문 8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이 파수꾼들은 전령들이 가져온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파수꾼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귀환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었죠? 바벨론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 다니엘을 고발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을 이 본문이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기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될 일이죠. 한편 여호와께서 이루실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은 온 열방에 알려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 팔을 걷어 붙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팔을 걷어 붙이는 것, 그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목전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심으로써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열방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대림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림절 기간에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들이 멈춰버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 저희 학교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또 짐을 싸들고 나와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듣고 뭐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1년 동안 이 한 학기 동안에 좀 잘 버티자.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쌓자 이게 아니라 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좀 잘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또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되기를 또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전령처럼 누군가가 이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우리나라에 전달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들이 좀 회복이 되고 예전처럼 좀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고 또 마스크 없이 거리를 좀 활보하고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기대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모든 일상들이 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거나 또는 이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어떤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애인과의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거나 또는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큰 양말 걸어놓고 좀 산타클로스가 빨리 와서 선물을 주기를 자기가 바라는 선물을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소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비와 우여곡절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또 오랫동안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또 해마다 재앙과 위기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함께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이러스든 전쟁이든 경제 위기든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는 일들도 항상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다 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재앙이 우리를 덮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염세적인 생각이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사는 동안 재앙과 위기와 환난과 질병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돼도 그것이 다른 바이러스에 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본문의 예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깨달음의 기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선지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통치는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었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자들도 언젠가 다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그 통치의 결과로서 구원과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해결책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령과 같이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성탄절에 많이 읽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이 소망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여기에 자막으로 뜰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본문에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죠. 이 소망의 내용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다.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소망으로 인하여 이 산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든 또 다른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참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또한 학업이나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때에 그러한 고민들이 너무나 참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민 속에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그때에 하게 되는 많은 고민들과 또한 염려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때에 참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게 될 자들임을, 또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들임을,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